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의 믿음과 산 아래의 현실. 지난주에 이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형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조금 기를 수가 있어요. 말씀도 오늘 좀 많고요. 미리 양해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변화가 되시잖아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고 변화가 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이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이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있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제자들은 늘 육체의 눈으로 보던 표적과 기적과 현상을 보던 그 눈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무엇으로 찾아오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육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육을 입은 그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그 육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상상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십자가에 고난받으면서 죽으시는 그런 육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상상을 하는데 거기서 자꾸 그것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육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육이 아닌 육 안에 있는 영,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그리고 상상하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그 육을 입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요. 근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듣는데 어떻게 보여?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변형되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상징적으로 이제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은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려요. 근데 그 가려버린 거기서 뭐가 들려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눈에는
변형되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나누지 못한 것들을 조금 이제 더 오늘 보충해서 이제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이제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엿새 후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엿새 후에는 일곱째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가 되고, 일곱째 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구약에 먼저 이렇게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변화산 모습이랑 이제 비슷한 것들이 출애굽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것처럼 모세도 세 사람을 데려가요.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빛과 같이 휘어졌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이렇게 하얗게 빨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여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사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빛과 같이 빛나고 휘어지니까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여기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대표해서 남은 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때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가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어디에서 나와서 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이 별세를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엑소더스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바로 별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세를 말할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별세는 그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별세, 출애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은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1절을 잘 보시면은 별세라는 단어 앞에 뭐가 기록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변화산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이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메시지, 그게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젠가 너희들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제 변화산에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이 딱 끝나자마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별세를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다시 이제 준비하면서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 어떤 감정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간 존재가 되지만 가시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온 것, 이게 이제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 근데 산 아래로 딱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 있는 현실은 조금 전에 산 위에 있던 어떤 영적인 그런 황홀한 그런 세계와는 다른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하고 말씀 보고 있지만
같은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가장 제일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며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이제 산 아래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이제 어떤 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제 또 간질이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제자들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산 위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이 아버지가 어쩌면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좀 오고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갔어요. 전도 여행을. 너희는 전대도 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막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도여행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느 마을 어디를 갔는데 양주시 뭐 고읍동 어디를 가가지고 제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해 막 명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옆에 있는 제자는 예수님 제가 의정부 어디를 갔는데 거기 정말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든 사람이 났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막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막 사람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를 막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이제 며칠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한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자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며칠 전에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일 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자기들이 한번 해본 거죠. 자기들이 그 아들에게 안수됐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선포도 했을 것이고 막 제자들이 막 삥 둘러싸가지고 막 그 아들을 가운데 놓고 막 간절하게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내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도망을 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거기 전도 여행을 이제 갔었는데 술집을 빌려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것에 실려오신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집회를 하고 그 할아버지를 가운데 모셔놓고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좀 안 오셨으면 했는데 또 오신 거예요. 일주일을 했는데 세 번째도 안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몸 상태는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아졌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려인 할아버지였는데 잠을 잘 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팀들이 짐을 싸기로 했어요. 도망을 치려고. 정말로요. 왜냐면 뭐 기도하고 뭐 집회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아무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저희 이제 팀은 이제 폐잔병처럼 거기를 떠났는데, 몇 년 후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집회했던 그 술집이 교회가 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고치는 저희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그것을 교회로 만드는, 최초의 그 마을의 교회가 이제 거기에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해서. 예, 다시 올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고 더 심해지고 더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마태복음은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은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며칠 전에 내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상태로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이제 누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상.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육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논리가 되냐면 그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지금 그 믿음은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 위에 계셨단 말입니다. 변화산 위에. 그 믿음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시니 이 밑에서, 산 아래서 아무리 제자들이 난리 법석을 펼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어떤 그림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건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똑같은 말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진리가 되는데 진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게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면서 선포한 그거를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하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뭔가 됐냐, 그 상태를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상황을 보시고 아버지 아들을 불러요. 이미 아버지 마음에는 제자들에게 한번 실망을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도 안 되던데 지금 3명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내 아들에게 막 손을 얹고 막 난리법석을 들고 쥐쥐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몇 시간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도 안 되던데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마음이 상했고 그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빈정대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안 되던데 당신이라고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엄청 외웠잖아요.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상식적으로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제자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나에게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이냐?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런 말씀 가져다가 정말 제가 어떨 때는 막 안타까운 게 보면은 이런 말씀 가져다가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만 응답하시면은 거기 뭐가 나오면 내가 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가능성.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계속 박살을 내시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를 계속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살이 나고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사람이 어떻게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아는 거고 완전히 여러분 폐역한 거예요. 폐역한 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큰 종, 위대한 종,
어디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병이 나.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은 병이 나. 그 복음이신 말씀을 제쳐두고 다 그런 데 가서 머리 디밀고 있는 거예요.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막 머리 디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가 나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믿는 자, 믿음이신 그분, 믿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우리는 안 되는데 그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믿는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존재인 거예요. 존재. 믿음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그 믿음이 선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요. 말씀이 막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믿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권능이다란 말이에요. 성령이 곧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따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능력이신 권능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받고가 나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를 띄어가지고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 성령님을 어떤 은사의 한 부분, 어떤 능력의 한 부분, 어떤 치유, 어떤 환상, 어떤 기적 이런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자체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 성령을 막 부려요.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성령을 받으라. 그 우리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령을 내가 막 명령하면 막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내가 전도하고 자꾸 내가 선교하는 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전도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말씀이 없으면 건 꽝이고, 내가 선교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게 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용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존재,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떤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죽은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온,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용이 아니라 존재로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증거로 가는 거고, 그분이 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좀 빈정되고, 처음에는 당신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23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 내가 믿음이야, 내가 믿음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23절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 믿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거, 그럼 뭐예요? 나한테는 당신이 없어요.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 없다는 것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잖아요. 이 아버지는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오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이 있잖아요. 물에 막 빠지고 불로 막 뛰어들어가고 오래됐습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이걸 네가 믿어? 근데 뭐라고 그래?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고 싶은데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고 싶은데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당신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면서 들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가 정말 당신을 믿고 싶은데, 능치 못함이 없는 당신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말씀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능성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으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당신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심을 믿사오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에는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아들의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거, 예수님이 없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이 고백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말씀이 없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들리는 척하고 있고,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고, 그때 진실한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이 문제였어. 아니, 저 사람이 문제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게 자기의 원함이었어요.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이었냐?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원함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아버지를 향했어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상태를 아시고 이 아버지 가운데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점점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나의 문제로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23절 24절 말씀을 보고 마지막 이제 결과를 보면은 주시려고 하는 자와 구하는 자가 믿음을 구하고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고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자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해. 내가 아버지 너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너에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 근데 아버지는 처음에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막 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결국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요? 믿음만 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예수님 개입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25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 쫓아나요. 간질병에 해결이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존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한 것과 별로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막 더 열정을 내고 막 목이 다 쉬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며칠 전에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막 금식을 해야지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정확한 이 단어는 기도 외가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기도 외라는 말과 기도 안에서라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 번역이 기도 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그러면 기도 안에서? 기도 외랑 기도 안에서라는 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기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너희가 기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뭐뭐 안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할 때 이 기도를 어떤 행위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 뭐 철야해야 돼. 하루에 3번 내가 정해진 시간에 막 기도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금식을 해야 돼. 뭐 기도원 가서 일주일을 뭐 금식해야 돼. 이런 행위로 나가면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드려요. 사도행 5장 10절 18절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는 그 죽음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감사 안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안 기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행위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기도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는 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행위로 가지고 이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남냐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남냐면은 어떤 데 기도가 딱 응답을 받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해줘서 된 거야. 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기도를 행위로 보면은 나의 노력만 남고 나의 정성만 남고 나의 열정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과 똑같은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라는 존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나의 원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누고, 처음에는 여러분의 어떤 소망과 소원과 그러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기도의 90% 80%가 됐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로 막 점점 모아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그거 하나로만 가잖아요. 점점 그분의 원함과 내가 구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냐? 간절히 기도할 때가,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엔 산으로 나오는 것 말입니다. 산으로 나오는. 너희가 산을 만나, 겨자씨에 하나만큼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산을 만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산이라는 존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을 봤지만 모리아산이 멀리서 볼 때는 저 정도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도봉산 막 보고 그러면 손가락 안에 이렇게 해도 막 들어오잖아요. 음안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점점 그 산으로 하고, 왜 산이 왜 이렇게 커? 멀리서 볼 때는 내가 이거 쉽게 넘어가겠는데, 요 정도 그냥 내가 뭐 10분이면 뛰어 올라가겠는데, 근데 어떻게 나중에 그 산을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내려오고, 오늘은 꼭 올라가 봐야 돼. 또 미끄러지고. 결국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을 옮기는, 그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도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이 아비와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믿음이신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앞에 너희는 나라는 존재의 너희고, 그리고 뒤에 너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산을 옮기시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산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이제 보면은 맨날 죽잖아요.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한 명도 못 나고 골리앗 앞에서 맨날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나갈 때 산이란 말이 다윗 앞에 골리앗은 산이에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뭘로 나가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이제 보시면서 오늘 조금만 더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되는 장면이 있어 좀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원함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여러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나병 환자는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사망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모르는 자인데 주님 앞에 절을 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어요, 여러분? 낫고 싶어서. 왜 엎드렸어요, 여러분? 아파서. 왜 엎드렸어요? 힘들고 외롭고 슬퍼서.
아프고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픔과 통증은 진짜 나의 문제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느끼는 게 복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문제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거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되면 안 나와요. 성공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인 가운데 나병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나병이 복인 거예요. 복. 왜냐하면 나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죠. 성 안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영문 밖에서 시체와 배설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여인 안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랑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끈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가?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한번 나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내가 오늘 또 이 수요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원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도 안 나와요. 주여 원하시면. 이 여인이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고백해요.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저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문둥병자가 원하는 게 여기 나와요. 이제 주여 원하시면. 근데 문둥병자의 마음이 뭐였냐?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도저히 이 병든 몸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더러움 가운데서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며.
나는 낫고 싶어요, 주님. 나는 고침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내 기도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그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는 거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출발을 했던 여인이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 가운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세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손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흑암이 흑암에게 손대봤자 무슨 소용이고, 죄인이 죄인에게 손대봤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생명이 사망에게 손을 대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어둠에게 손을 대면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 가운데 찾아가면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7장 봤잖아요. 구하는 자의 원함과 주시려고 하는 자의 원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나의 원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부서져야 되고 나의 원함이 깨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능성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가능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의지가 있는가? 주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달린 거지, 사람이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같아요. 그럼 누구의 원함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원함이?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도 내가 원하니, 똑같은 원함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원함이겠어요? 나병 환자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안 되기에, 우리는 죽음이고 우리는 사망이고 우리는 흑암이기에,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많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 무슨 일을, 평행선이에요. 계속 평행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원함만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원함이 있으실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개척하면서요. 개척하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주님의 원함과 다르면 우리 교회는 계속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연합이 되시고, 그게 기도 안에서, 기도 외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면 내가 원했던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프고 힘들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숨만 쉬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그분의 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도뼈가 안 부러지니까 계속 주님 앞에는 나의 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환도뼈가 쫄뚝거리고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뭐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뭐 어제까지 하나 이거 떼주시고 막 움직이니까 좀 막 기도했는데, 내가 막 몸이 아파가 막 죽고 고통이 오니까 아유, 나 숨만 쉬었으면 나 여기서 이 고통만 좀 사는,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 한 가지가.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까지가 막 있었는데 몸이 아프면 뭐예요? 그 하나만 돼. 이것만 났으면 좋겠어, 이것만 났으면 좋겠어. 그분의 원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점점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소망이 없어지는 거,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 내가 인생에 무엇을 이루어야지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에 어떤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걸 향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그걸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흘러가게 하면 흘러가게 하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굴르라고 하면 구르고, 산을 넘으라면 산을 넘고, 바람을 뚫으라면 바람을 뚫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라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고,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이것을 꼭 뚫고 갈 거야. 아니요, 나의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휙 하면 일로 가고 휙 하면 절로 가고, 그러다가 햇살 좋은 날 쉬기도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은 또 우울하기도 하고, 배고픈 날은 굶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배부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은 누가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날은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가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가 아닌 그분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기도 안에,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진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